오늘은 비판하는 사람과 감동받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제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나사렛 방문하셨을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고는 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에 이 회당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구약 성경을 낭독도 하시고 또 해석도 해 주시기도 하시고,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권능이 있으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힘이 있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뜨겁게도 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으셨기도 했지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복쟁이 어린 시절부터 잘 알던 예수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사람들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을 하면 절대로 감동이 안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말씀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변화도 요원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자기가 좀 똑똑해 보일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귀가 우리 죄성을 이용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비판하는 마음은 언제나 병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별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부분에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죠. 작은 것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에 은혜의 요소를 찾아내어서 그 은혜에 집중하여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변화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 교회 설교 링크를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짧은 인사말과 함께 설교 링크를 보내드리면 거의 99%는 사람들이 답신을 하지 않아요. 답신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신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한두 명씩은 반응을 꼭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이모티콘 하나라도 받은 문제에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평상시에 아주 작은 부분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감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둘째, 말씀을 그래서 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셋째, 일상의 삶에서 감동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질 않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말들을 안심하고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세기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겔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소위 정, 반, 합의 원리예요. 정, 기본 질서, 원래에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이 정이라고 한다면 반, 그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공격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 더 좋은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성장한다, 비판하면 발전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립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는 이 정반합 변증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져서 파괴되고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하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의 파장이 여러분 커지면 마음의 그릇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헌신하게 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구석구석에 세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동을 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됐든 간에 감동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요소를 발견하시고 느끼시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동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신 은혜를 찾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기로 한 그 약속한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속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감동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